5월 30일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요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애정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면 시험에서 이기고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면을 본격적으로 개별적인 권면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군요.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여인은 사실 그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세운 루디아하고 아마 같이 전 강가에서 있었던 그때 그 여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척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서는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죠. 그런데 요디아와 순두개가 뭔가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것은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 권면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아마 누군가 지도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동지니까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서로 포용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줍니다.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빌립보 교회로서는 아주 소중한 분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등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좋아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 이제는 전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또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내적인 기쁨을 말해요. 사실 물론 외부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것은 기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건데 외부로 그 기쁨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헌신이 필요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몇 사람 주변의 측근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쉬워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 베푸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시면은 그들에게 참 다시 주님께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관용을 베푸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 책임지신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왜냐하면 염려에 쏘는 에너지를 기도하는 일에 쏟아부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그래서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요. 그럼 이것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것을 뜻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합니다. 8가지를 생각하라. 참된 것, 그 다음에 건결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가르쳐 준 거, 나에게서 들은 것을 다 실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서, 깨닫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